오늘은 대강교회 38번째 생일입니다. 대강교회는 1985년 4월 28일 신월이동 491-18번지 지금의 으뜸 아카데미 자리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고 그 주 29일 주일 17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17일 지금의 신일 유치원 자리,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그 자리로 교회 확장 이전을 하게 되고 2000년 2월 27일에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이 부지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30일 이전하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2007년 10월 3일 새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6일 세정선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7월 12일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제가 부임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25일에 우리 목사님 강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식과 저의 위임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8주년 감사 예배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대강교회 제1호 주보를 보니 대강교회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드리는 교회, 둘째 전도 선교하는 교회, 셋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넷째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 다섯째 봉사 구제하는 교회, 여섯째 기도하는 교회, 일곱째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 이상적이고 모범적이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자. 이게 1호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 교회를 창립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강교회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정된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셔야 한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땅덩어리에 구세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전 우주적인 사역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을 하늘로 들려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를 대신할 하나의 기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강교회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대신하여 이곳에 서 있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넉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면서 대강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교회의 설립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다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죠. 누가 집을 지을 때 비바람이 치면 쉽게 쓸려 내려갈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적인 원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언젠가는 변질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치면은 그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원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자부했던,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다행스럽게도 사도행전의 가장 이 초반적인 부분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지킨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워져 나갈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럼 그 기본적인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모이는 거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이는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들은 참 익숙한 장소에 다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 마가의 다락방은 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했던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들은 다시 전에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는 숫자는 대략 150명이다 라고 하죠.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사람도 많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기품이 있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참 연약하고 참 가난했습니다. 하는 일 역시 유대인들이 흥분시킬 만한 그런 역동적인 일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품이 있으면서도 유대인들 사이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쫓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라지자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나약해 보였고 십자가에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죽었던 그 예수,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비겁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후에 이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잠깐 흩어졌죠. 그러나 곧 그들은 다시 모아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는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모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저들은 억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야, 모여라. 우리 모이자. 그래서 모인 게 아니죠. 끌고 와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들은 모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모인 그 자체가 즐거웠던 것이죠. 누군가가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해서 끄집어들여서 모이면 그 모임은 절대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모였으니 그 모임은 너무나 즐거웠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기본 원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모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는 활기가 있습니다. 왜 활기가 넘칠까요? 무언가 해보려고 자꾸 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모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자꾸 모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모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자꾸 모여서 또 자꾸 의논하고 어떻게 할 건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이미 그 일은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는데 반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잘하는 것 같아서 모이지 않고 우리 모두 잘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그날 당시 그날 우리가 해야 될 때 그때 모여서 우리가 하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자꾸 모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이는 게 즐거워야 합니다. 즉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모이고 싶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자꾸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늘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합니다. 이 하나로 뭉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낚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낚시밥입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고가의 낚시대를 쓴다고 해도 낚시밥이 없이 낚시를 들여오면 절대로 고기를 낚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낚시밥으로 지렁이를 쓰죠. 그런데 낚시밥으로 떡밥을 쓰기도 합니다. 떡밥은 그저 이제 고기를 모을 때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떡밥을 잘 뭉쳐서 이 낚시밥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보는 이 지렁이는 잘 끼우지만 이 낚시 떡밥은 쉽게 끼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초보가 떡밥을 잘 이겨서 낚시 바늘에 끼우면 이 떡밥이 자꾸 떨어집니다.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하기도 전에 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떡밥에 물을 넣어 반죽하면 이게 점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물에 넣는 순간 물을 만나면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반죽을 잘한다고 해도 그거는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낚시를 잘하는 사람, 이 고수라고 하죠. 낚시 고수들은 떡밥은 물로 반죽하지 않습니다. 계란으로 반죽을 한다고 합니다. 계란으로 잘 반죽을 하면 이 계란에 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익혀져서 물 속에 들어가도 이게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떡밥만 뭉쳐 놓은 것은 겉보기에는 잘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뭉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금세 풀리고 맙니다. 마치 모래를 뭉쳐 놓은 것 같습니다. 모래도 물로 하면 잘 뭉쳐지죠.
하지만 다른 물을 붓게 되면 금방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반죽한 떡밥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단순히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잘 반죽된 떡밥처럼 또는 잘 뭉쳐진 찰흙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모인다고 하지만 그 모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였지만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도 모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게 교회를 세운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날로 직접 대입시켜서 그렇다면 도대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다양화되어 있고 정말 살아가는 모습들도 모두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은 개인주의가 팽팽하고 그래서 자신만 아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모여라 모여라 교회에서 모이자 했는데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은 누가 크냐로 다투던 자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느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느냐, 제자들은 늘 이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저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야 성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령이 임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이 증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모르지만 그게 무언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는 그 공통 분모에 자녀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싸우는 자녀들이라도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여러 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서로 하면서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본 일들일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비록 그것을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찬양을 좀 더 하고 싶고, 나는 말씀을 더 길게 듣고 싶고, 아니야 나는 기도를 좀 더 길게 하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셋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즉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을 주의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쏟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모르고, 그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할 일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세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만 불러도 되고,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바로 뒷이야기에는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 이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사도를 대신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베드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격으로 유다가 떠난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그 일에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띠아라는 훌륭한 사도를 12사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도를 세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로서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기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도, 평안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일세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가 평안할 때도 더욱더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자체에 늘 빠져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에 온전히 힘을 쏟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만들어가야 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주시는 것입니다. 매해가 시작될 때마다 목회의 비전을 세우고 한 해 동안 교회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일들을 놓고 목회자들은 또 기도하고 교회 비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소멸치 않고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 한 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일주일간 기도원에 가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연말 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새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교회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 교회를 멋지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는 텅 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미 세워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원리가 무너지면 교회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로 우리가 모이기를 즐거워하십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 위에 대강교회가 세워져서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함께 하겠습니다.